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또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9장입니다. 오늘은 9장 1절부터 1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17절까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합니다.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스데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다 같이요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 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우리 주님이 하신 일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일, 그 일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 전하고 고치고 먹이고 전하고 고치고 먹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명령하시고 부탁하신 일입니다.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이제 너희들도 각 마을로 가서 할 일이 있다 하시면서 할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2절에 있죠. 하나님 나라 전파하고 앓는 자를 고치고 전하고 고치고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왔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전파하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앓는 자가 있으면 고칩니다. 병든 자가 있으면 고칩니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10절부터 17절은 뭡니까? 10절부터 17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오는 수많은 무리들을 먹이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전해야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1차지요. 가장 기본적인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의 육신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지 않지요. 주님께서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담겨있는 이 몸, 우리의 몸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귀한 은혜를 증거하는 데 있어서 우리 몸이 없이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할 수 없잖아요. 우리의 몸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병든 자들을 고쳐주는 것이죠. 몸이 아프거나 몸에 질병이 있거나 그러다 보면 영혼이 그 안에서 짓눌리고 또 파리해지고 죽어가고 힘들잖아요. 그 인생이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없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 주시겠다 그랬는데 몸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십니다. 귀신 앞에 또 묶여있는 영혼들 귀신을 내어 쫓으면서 풀어서 자유케 해주십니다. 이것도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나눌 때에 여러분 우리도 이 고치는 사역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은사도 구하세요. 우리가 의료 선교를 통해서도 고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고치는 사역을 할 수 있지만, 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치는 은사, 신유의 은사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사가 있으면 묻어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신유의 은사를 가지고 병을 고치시며 그렇게 또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겁니다. 귀한 은혜가 있을 거예요. 겸손하게 우리가 그 일을 사모하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고 그래요. 1절에 보니까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권위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담대하게 우리가 그렇게 사역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역을 했더니 병이 떠나지 않더라.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죠. 어제는 이런 일이 없다 하더라도 오늘은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은 또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또 우리 선교 대상들 가운데 질병이 묶여 있거나 또 귀신이 들렸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는 오늘 또 기도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마를지어다 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의 제자들에게는 이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으니까, 또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여러분 이 사역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신 사역은 무엇입니까? 먹이는 사역입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는 안 먹입니다. 괜히 먹이면 거지근성 만든다고 그러면서 우리는 먹이는 사역은 안 합니다. 전하는 사역만 합니다. 그러는데 여러분 형제가 굶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만 있을 겁니까? 그것도 타당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 전적으로 복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요. 그러나 당장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안 먹입니다. 이렇게 할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형제가 배고플 때는 형제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형제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께서 10절부터 17절을 보면 예수님을 따라온 수많은 무리들 빈들에서 그거 보시고 불쌍히 여겼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자, 어디에서 말씀하셨죠? 13절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제자들이 볼 때에는 황당한 거였어요. 왜?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게 지금 뭐밖에 없습니까? 13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줄 게 없다는 거죠. 우리도 먹을 게 없어요. 예수님, 우리가 먹을 것도 없는데 뭘 줍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2마리밖에 할 때 밖에는 무슨 뜻입니까? only죠. only. 우리는 오직 요것뿐입니다. 요거밖에 없습니다. 요것뿐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그리고 5,000명과는 여러분, 이 하나님 주님 앞에 이거는 주님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걸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먹여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적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택도 없습니다. 이거 누구 코에 붙이겠느냐? 이거 도와줘 봐야 뭐가 되겠느냐? 때로는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도와주고 욕먹어요. 도와주고 욕먹어요. 우리 체면 되게 중요하잖아요. 자존심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도와주고 욕먹느니 안 하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욕먹어도 주는 게 낫습니다. 조금이라도 주는 게 욕먹는 것보다 낫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별로 없어요. 줄 것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여러분 순종입니까? 그래도 주는 겁니다. 이거 얼마 되지 않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주님께서 능력을 나타내고 또 주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룰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미러클, 기적을 볼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적은 거라도 콩이 있으면 콩을 심어야 그것이 땅에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결실이 맺혀지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아무리 있어도 이 믿음을 가지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 콩과 무를 우리 땅에 심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해야지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모든 만물이 무릎을 꿇습니다. 모든 질병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풍랑도 파도도 바람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읽었지만 죽은 자들이 다시 일어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예수님 앞에 순종합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이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 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분 앞에 우리가 그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행해야죠.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게 무엇입니까? 순종이죠. 순종이 믿음을 땅에 심는 겁니다. 콩을 땅에 심는 겁니다. 무씨를 배추씨를 땅에 심는 겁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콩이 자라고 또 무가 배추가 나오듯이 우리들의 믿음이 땅에 심겨져서 믿음대로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말했을 때 우리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 먼저 먹을 것을 줘라 한 다음에 한 50명씩 앉혀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순종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했습니다. They did so. 제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순종입니다. 믿음을 땅에 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16절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그래요. 축사는 여러분 감사 기도예요. 축복하시면서 하는 기도는 이 감사 기도예요. 얼마 되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감사하고 나서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누어 주게 했습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나누어 준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부터 제자들은 기적을 봅니다. 제자들은 5,000명도 더 되는 사람들이 먹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남자가 한 5,000명이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이 숫자에 더블 이상은 될 거예요. 모인 사람들이 적어도 더블 이상일 겁니다. 남자가 한 5,000명, 제자들은 말씀에 순종하면서 떡을 떼어주는 순간순간마다 우리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겁니다. 기적을 보는 겁니다. 믿음, 순종으로 땅에 심었더니 열매와 결실을 보는 것이죠. 누구를 믿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순종할 게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 앞에 순종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제자들을 불러서 세 가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 전파하라, 그리고 고쳐라, 그리고 먹여라. 이 말씀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세 가지에 순종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기회를 주시면 사람 만나서 이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 증거하세요. 그 복음이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병든 자가 있습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중보기도 꼭 해주세요. 중보기도 하는 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무개 괴로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주님께서 꼭 일으켜 주세요. 믿음으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의료 선교에 대한 그런 귀한 또 은사가 있는 분들은 그런 일들도 계획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귀한 은사를 땅에 묻어두지 마시고 자기 배불리는 데만 쓰지 마시고 일정 기간 정해서 꼭 주님께서 주신 그 은사로 의료 선교 하세요. 그걸 통해서 영혼을 또 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했습니다. 요거밖에 없는데요. 그거밖에 없으면 그걸로 시작하세요. 그것보다 더 많으면 아까워서 못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적잖아요. 다 드릴 수 있잖아요. 조금밖에 없을 때 지금이 우리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그것을 주님 앞에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많으면 잘 못 드려요. 부자들이 하는 거 봤어요? 부자들 잘 못합니다. 아까워요. 그러나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없는 사람들은요 주님 앞에 다 드리고 털 수 있어요.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보지 마시고 이것을 가지고 사용하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까? 이게 사람에게 뭐가 될까? 그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가지고 쓰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사실 하나님은 그거 없이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 한 해도 하나님 앞에 선교해야 돼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먹이는 사역도 해야 됩니다. 정말 먹이는 사역해야 됩니다. 굶주린 아이들, 굶주린 또 영혼들 먹여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 내가 헌금하면 사람들이 웃지 않겠어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1불이든 2불이든 꾸준하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작은 것이라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 주님이 축복하시고 주님이 감사하시고 주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순종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여호와를 향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그 믿음을 여러분 땅에 심으셔야만 합니다. 심는 것은 행함입니다. 행함은 순종입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자, 찬송가
517장 같이 하겠습니다. 517장 가난한 자 돌봐주며 517장 가난한 자 돌봐주며 가난한 자 돌봐주며 복된 소식 전하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기름 부어 세우셨네. 주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복된 소식 전파하라 명령하시네. 포로된 자 풀어주며 포로된 자 풀어주며 자유 얻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땅 끝까지 보내시네. 주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땅 끝까지 전파하라 명령하시네. 주님 사랑 온 세상에 본이 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친구처럼 사랑하네. 주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내 이웃을 사랑하라 명령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이름에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게 하시고 또 병든 자를 고치는 사역을 위임하여 주시고 또 굶주린 자를 먹이는 사역을 위임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사랑하는 성도들, 서로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주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형제와 이웃들 우리들이 아버지 병낫기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또 먹을 것을 함께 나누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형제가 형제를 책임지면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교지 귀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데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이 떠나가고 더러운 귀신이 도망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고치고 저들의 마음을 고치고 저들의 정신을 고치고 저들의 육신을 고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진 것 얼마 없지만 형제와 이웃들을 먹이고 살리는데 하나님 헌신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 우리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살리시는 귀한 일들을 친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오병이어의 위대한 기적들이, 큰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성도들을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시간 병중에 있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서구 형제님을 축복합니다. 김성원 형제님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신지성 권사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안영희 권사님도 축복합니다. 그 밖에도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주의 얼굴을 구하며 치유를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주의 종들,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주님 이 아침에 치유하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들을 병마로부터 풀어 자유케 하여 주시고 일어나 걷고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배고픈 자들 먹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기업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해지게 하시고 번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뭄의 때에도 열매와 결실이 그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심으로 주께서 쓰시고자 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기꺼이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라우케는 학업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들부터 청소년들 또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소망과 비전을 붙잡고 최선을 다해 눈물을 흘리더라도 공부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믿음의 아들 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학교에 나아가서 많은 어린아이들을 친구들을 접촉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권능의 팔로 지켜주시고 천군과 천사들로 호위하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일터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정 안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예배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아버지 믿음의 간구를 들으시고 가정마다 하나님 온전하게 필요를 채우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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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같이 우리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그리고 오늘 하루 믿음으로 여러분 꼭 담대하게 살아가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기도하러 또 자리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